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온 큐티. 오늘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 울며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각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만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째 달이죠. 우리로 치면 12월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조서에 써서 모든 지방에게 전하였습니다. 거의 하만의 계략이 90% 성공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모든 유다인들이 1년 안에 꼼짝없이 몰살 당할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반포되어 어지러운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무엇을 합니까? 자,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통곡을 하죠. 금식까지 하면서요. 이건 유대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애통한 사항을 나타내고요. 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며 부르짖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부르짖으라 혹은 또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유다인들에게는 그 DNA가 환난 때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자 강력한 것이자 또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가장 진정성 있는 기도이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 이거를 주시옵소서 하는 식의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마지막 순간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반포되자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유다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분명 부르짖음이라는 기도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부르 그렇죠. 그리고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고요. 웬만한 어려움이 아니면 다들 쉽게 부르짖지는 않죠. 간단하게 기도 부탁하고 그냥 이렇게 누가 좀 기도해 주기를 기도 요청하고 보통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정말 위기가 닥치면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은 또 곧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 이렇게 큐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다시 묵상이 되어진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자꾸 허락하실까? 부르짖는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항상 부르짖고 계셨던 건 아닐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또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항상 우리에게 부르짖고 소리치고 있고 외치고 계신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르짖는 상황까지 가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이 만나는 거 아닐까. 그게 이제 한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짖음을 깨닫는 자리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는 가장 어리석은 오해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고통을 안 당하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 세상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이 문제가 있고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쉽게 얘기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느끼셨고 더 고통스러워 하셔서 마침내 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까지 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채울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셨거든요.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부르짖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고통에만 맞추고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통받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오늘 그렇게 다시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일단 부르짖음도 부르짖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고요한 가운데 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들, 이미 주신 복들을 많이 생각하려고 해요. 어, 우리 뇌는 생각보다 멍청해서 실제 그런 일을 겪을 때와 그런 것을 상상할 때 나오는 어떤 그 호르몬이나 분비물이 똑같다고 하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생각들,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은 진짜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은 12월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까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부르짖으실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문제만 집중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무슨 수종드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맞춰야지 그분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걸 소리치고 계시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민감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